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작년 가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학교에 간다고 했던 둘째 아이가 갑자기 문을 열고 잠시 후에 절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아빠, 차에 치였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횡단보도에서 자가용 한 대가 멈추지 않고 아이를 치고 나서 멈춘 거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응급실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다행히 타박상은 있었지만 큰 이상이 없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잊고 있었던 말씀들, 생각들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기상이변, 그리고 바이러스, 전쟁과 소문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있노라면 몇백 년 만에 이렇게 기록을 늘 갱신하고 있는 소식들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인류가 그토록 자랑해왔던 기술의 발전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의 가치, 그 노력들이 얼마나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적으로는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은 정말 종말의 때일까요? 때와 기한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그 시간에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먼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인데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종말의 시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주의 시작, 모든 만물의 시작, 그리고 모든 만물의 끝, 우주의 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으며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인류의 출발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끝을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경은 종말을 마지막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요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이 종말은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업과 직장을 포기하고 수도원이나 기도원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좀 더 바캉스를 누려보자. 네? 들로산으로 떠나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종말의 시기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기를 보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가다 보면 이제 비행기의 좌석마다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몇 킬로의 속도로 고도는 몇 미터고 뭐 현지 시간은 몇 시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안내되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 이제 목적지까지 얼마가 남았구나.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다음번에는 꼭 비즈니스를 타야지. 너무 힘들다. 기내식은 형편이 없어. 아무튼 뭐 수많은 불평도 있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는 그 시간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기도 하고 목적지가 다가오면 잠에서 깨어 내릴 준비도 하죠.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시기가 가까이 온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깨어서 내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비행기가 도착했는데도 계속 잠들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겠죠. 성경은 우리의 목적지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늦은 밤 우리는 하루의 모든 피곤함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옵니다. 내일 또 반복되는 직장 생활을 생각하면서 지친 몸에 휴식,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몸만 지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지칩니다. 우리의 영혼도 목마르고 우리의 영혼도 배고프고
우리의 영혼도 지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지치고 피곤하면 잠을 청하면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영은 잠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잠을 자는 것이 휴식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이 휴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쳤는지 지쳐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내 영혼이 지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영적인 잠은 쉼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잠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바캉스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이 들면 우리의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악한 영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육체가 잠들어 있을 때 주로 도둑들은 밤에 활동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그들은 부지런하게 깨어 일어나서 은밀한 일을 숨어서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영혼이 잠들 때를 기다립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이 수동적이 될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마치 몸이 잠들어 있을 때 도둑질하기가 쉬운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악한 영이 우리를 삼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으면 도둑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면 악한 영이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움의 현장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죄의 욕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을 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자, 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술 취함, 음란함, 호색함, 다툼, 시기. 이것은 영적인 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이죠.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밤의 모습의 특징은 한마디로 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밤은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지만 영적인 밤이 아니라 종말의 밤을 생각한다면 이 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 시기, 이 수많은 기상이변과 우리 삶 속에서 듣고 경험하게 되는 이 수많은 위기의 뉴스들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밤이 깊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간다는 것은 낮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가장 추운 시간이 언제인 줄 아셔요? 새벽 기도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춥습니다. 마치 밤은 끝까지 태양에게 저항하듯이 마지막 추위를 발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해가 뜹니다. 낮이 오기 전에 가장 깊은 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다면, 이 시대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낮이 가까이 왔음을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낮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깊은 밤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낮의 시간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기억나는 교회사의 큰 영적 인물이 떠오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인물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4세기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이 이 깊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이 오기 전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큰 슬픔과 탄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견함은 끝이 나지 않는 겁니까? 그는 자신의 불결함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록을 잠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었던 말은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도의 책을 접어들자마자 펴서 내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었습니다. 인생의 이 깊은 밤이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밤의 사람이 낮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낮의 특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는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어제 잘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낮이니까요. 가장 단정하게 입으셨을 겁니다.
여성들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여서 거울 앞에서 2시간 이상은 의미 있는 시간을 사용했을 겁니다. 낮에는 모든 것이 곧습니다. 누가 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하며 순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낮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거룩함과 순결함의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깊은 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죄의 달콤함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낮에는 낮에 활동하기에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밤에는 잠자리에 들기에 편안한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낮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특징은 2가지를 동시에 입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옷 갈아입는 게 귀찮아서 밤에 입는 옷 위에 낮에 입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있다면 불편하시죠? 이 옷은 동시에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낮에 옷을 입으려면 밤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반면에 내가 밤의 옷을 입고 있다면 낮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벗어야 합니까?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라. 이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육체의 욕심에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세상에서 입고 있는 옷을 계속 입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갈 때나 학교에 갈 때 알람을 맞춰 놓잖아요. 혹시라도 몰라서 알람을 5분 간격으로 3번씩 맞춰 놓고 그것도 혹시 못 일어날까 싶어서 깨워달라고 부탁도 하고, 알람 소리가 울리지만 바로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놀라죠. 알람을 안 맞춰놨는데도 일어났네? 오늘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은 그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고, 깨어야 한다고, 지금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계속해서 알람이 울리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깨우지만 여전히 나는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갑옷일까요? 그냥 빛의 아름다운 옷, 빛의 웨딩 드레스. 예? 뭐 이렇게 표현해도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갑옷입니다. 갑옷은 전쟁할 때 입는 옷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처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영적인 싸움의 자리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갑옷을 입고 오신 분은 없습니다. 칼을 들거나 총을 들고 온 분도 없습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갈 때는 군인은 싸울 수 있는 복장으로 갖춰 입어야 합니다. 방탄복도 챙겨야 되고 무기도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면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나를 삼키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갑옷의 역할은 적군의 날카로운 무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찔러도 갑옷을 입었다면 튕겨나오겠죠.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옷을 입고 있다면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찔렀어? 미안해, 몰랐어. 네. 내가 입은 갑옷이 나를 보호해 주니까요. 이것이 뭡니까? 깨어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갑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찌르려 했던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을 삼키려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계획을 따라서 묵묵히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때로는 용사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무거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담대하게 일어나 가자고 제자들에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찔렀지만 그분은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갑옷의 힘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너무나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예배 자리가 비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타협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들과 변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명들을 그냥 즐거워하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어둠의 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깨어있기 위한 몸부림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깨어있기 위한 몸부림 아닙니까?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빛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를 따라 걸어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입니다.
진리로 무장을 해야 거짓을 대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옷을 입고 깨어 있어 하나님 부르신 그 길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19세기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한 맥체인 목사님의 설교를 약간을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분의 호소에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이여, 당신이 잠들어 있는 상태라면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간 적이 있기라도 했던가 하는 의심마저 들기도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꿈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꿈에도 행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나십시오. 당신은 계속 잠만 자다가 유쾌한 꿈에서 쓰라린 현실로 깨어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이들이 불이 난 집에 앉아 있습니다. 때로 당신들은 우리가 당신을 염려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냉혹하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나 불쌍한 혼이여, 당신의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호하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주가 지금 당신 집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당신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지나가시면 다시는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걸음은 주님을 뵐 수 있는 마지막 걸음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서두르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잃어버림 바 된 영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무에서 지금 내려오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집에 머물게 하십시오. 삭개오처럼 당신도 깨어나십시오. 지금 깨어나지 않는다면 언젠간 당신은 그분 때문에 슬피 울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깨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자고 싶습니다. 좀 더 꿈에 취하고 싶습니다. 현실을 보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몰려옵니다. 이겨나갈 힘도, 싸워나갈 힘도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달아나고 싶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시간들을 사용해도 또 채워지지 않는 그 시간을 더 사용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 그러한 저희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주님,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물을 부으시고 때려서라도 깨워 주십시오. 우리가 육체에 삼킨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삼킨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그리스도인답게 단정한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